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홀례를 랑소 인도하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상고할 때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로마서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교재 3페이지를 보시면 로마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일 제목 헬라의 원문에 보면 로마이우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요. 이 말은 로마인들에게 라는 제목이에요. 로마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름을 보면 주로 이제 저자의 이름, 저자의 이름을 많이 땄지요. 그래서 마태가 써서 마태복음, 누가 썼다고 해서 누가복음. 그래서 저자의 이름이 붙어져 있고요. 또 수신자명, 그 편지를 누가 받느냐? 그래서 디모데가 받느냐, 빌레몬이 받느냐.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수신지명이 있죠. 그 편지를 받는 그 도시 이름을 따서 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또 주제를 따라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로마서는 무엇을 따라서 지어졌을까요? 예, 바로 그 편지를 받는 수신지명, 수신지명을 따라서 로마서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 헬라어의 원문의 표제 보면 수신지명이 아니라 수신자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 근데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본서대로 붙인다면 로마인서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냥 그런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저자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걸 누구나 뭐 의심할 바가 없지요. 왜냐하면 본서 초두에서부터 저자 바울이 자신이 바울이라고 밝히죠.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의 증언, 이레니우스라든지 로마의 클레멘트라든지 이그나시우스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다른 본서에 사용된 문체나 내용 그리고 성격들이 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본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거죠. 다만
이제 본서의 끝부분이 15장과 16장은 정말 바울이 기록한 것인가 라고 하는 약간의 의심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로마 이 300여 개에 되는 로마 사본에도 바로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보죠. 물론 이것은 바울이 직접 쓴 건 아니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한 겁니다. 대필.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 옆에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다시 이걸 글로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 바울을 소개해 보면 바울은 그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의 평원에 위치한 다소, 이 다소라는 동네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사실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어머니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으로 보면 혼혈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모 중에 한쪽만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는 매우 엄격한 바리새파의 스승인 그 가말리엘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는 가말리엘에게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가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명료하게 설포하고 있어요. 왜?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그 자기가 배운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깨달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걸 정확하게 연결시키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준비가 다 된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왜 사도 바울을 율법 교육을 시켰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율법을 알아야 바로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명료하게 잘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죠. 예, 그래서 바로 바울은 여러 서신서 가운데 특히 로마서는 그의 바울의 역량이 10분 발휘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예, 4페이지입니다. 자, 수신자. 그러면 로마서를 누가 받느냐? 자, 로마시는 그 성경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로마시가 전 제국의 수도였던 것만큼 그곳에 세워진 로마 교회도 초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본 로마서의 수신지였고요. 동시에 본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도합 두 위회에 걸쳐서 수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기록한 옥중 서신들, 즉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이런 성경을 기록한 것이 로마이기도 합니다. 또한 AD 64년 그 로마의 대화재의 혐의를 뒤집어 쓰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또 AD 67년 또 68년에 바울과 베드로가 각각 순교한 곳이 어디냐? 바로 로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로마는 유서 깊은 도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사도시대 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마가의 그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AD 30년이거든요. 그 오순절 날에 그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요. 그러다가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요. 예? 그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자기가 사는 그 로마에 가서 그 이웃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어디냐?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세웠는지, 언제 세웠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예.
한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맨 처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바나바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고요. AD 42년에 베드로도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예. 한편 로마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서의 끝부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AD 46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 박해 때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도록 권면한 사실을 볼 때 적어도 본서가 기록되어진 AD 57년 훨씬 이전에 이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AD 46년 중에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추방이라, 그래서 추방령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거든요. 그때 쫓겨난 사람 중에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쫓겨납니다. 근데 그들이 46년에 그 로마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뭐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46년 이전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로마에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예? 그죠? 예, 이미 그동안에 10년 사이에 로마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로마 제국의 다른 곳에 세워졌던 여타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서를 통해서 볼 때 로마 교회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의 수요가 유대인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그 이전에 유대교에 개종을 해서 유대교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다가,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구약 율법이나 또는 유대교의 율법적 교리에 매우 익숙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보면 구약을 인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유대교로 개종해 있었기 때문에 뭘 알아요?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자, 한편 AD 61년부터 63년경, 이때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기예요. 그때에서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비록 유대교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으나 옥중 생활 중에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 궁전에 거주하는 관료들과 왕의 친위대까지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예?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 그 로마 궁전에 거하는 관료들과 왕의 친위대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감옥에 들어가면 뭐 할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도리어 복음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열정을 여기서 볼 수 있지요. 네. 그래서 궁궐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래도 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AD 64년경에 큰 위협을 당하죠. 64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버려요. 예,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근데 이게 불 질렀는데 이 로마 시내가 조금 탄 게 아니라 거의 3분의 2가 타버렸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겠어요. 예? 아무리 황제지만 불 질러서 도시의 3분의 2를 태워버렸으니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때 이 네로가 그 로마 시민들의 그 불만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지가 불질러 놓고 이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로마 사람도 알지요.
아는데 뭐냐면 이 속에 있는 분을 어디다 풀어야 돼. 그죠? 황제한테 가서 야 물러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 죽으니까. 근데 이 울분을 어딘가를 풀어야 되는데 그 울분을 누구한테 푸냐?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결국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로마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심지어 살아있는 채 그냥 나무에 불태워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짐승에게 찢기는 이런 엄청난 핍박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1차 로마에 있는 엄청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지하교회. 예, 지하 로마에 보면 엄청난 지하 동굴들이 많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2차 또 박해가 있죠. AD 81년부터 96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또 한 차례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이때는 개종한 많은 로마의 귀족인들이 귀족까지도 처형을 당하고요. 이때 순교한 대표적인 로마 귀족이 누구냐? 황제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집정관 플라비우스 클레멘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플라비우스의 아내인 도미틸라도 로마에서 추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차 때는 네로가 자기의 실수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다면 도미티아누스는 왜 그런 기독교를 핍박했느냐? 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이용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황제가 계속 똑똑한 황제들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황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 불만이 많으니까 황제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황제의 권위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역대 왕들이 했던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황제는 신이다. 예, 그래서 황제에다가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황제 숭배를 장려한 겁니다. 왜? 황제의 권위를 높이려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다 그걸 받아들였는데 유독이 유대교와 기독교만 반대한 거예요. 우리는 황제 숭배할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기는데 어떻게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에서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그러다가 결국 유대교가 항복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해서 거부했어요. 근데 일본이 막 하도 핍박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황제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교계에서 정식으로 통과해서 회의에서 통과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교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유독이 끝까지 죽어도 안 하는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였어요. 예, 기독교는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황제 눈에는 가시겠죠. 예? 황제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의 순교를 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로마 교회는 그 대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한 관계로서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을 때마다 다른 그 지역의 교회들보다 더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로마 교회는 멸하지 않았고요, 그 숱한 박해를 견디면서 지하 묘지나 동굴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여 더욱 흥왕해 갔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교회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점점점 흥왕해 갔다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편하면 안 돼. 사실은 편하면 기독교가 타락을 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와야 기도하면서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점 타락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누가 박해를 해요. 뭘 해요?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것이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죽어가면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과학자들이 개구리를 시험했대요. 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던져놨더니 개구리가 후닥 튀어나오더래요. 뜨거운 물에다가 던지니까 휙 튀어나오죠. 근데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밑에다가 조금씩 열을 가했대. 물이 조금씩 데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아이고 시원하다 나중에는 폭 삶아졌대.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조금씩 데펴지면 자기가 죽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개구리가 삶아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삶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다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해버리는 그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어때요? 교회 국가에서 그렇게 핍박이 된 교회가 이제는 지하에 숨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들어오냐? 이제 황제에다가 아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고 이제 공무원들도 기독교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막 그러니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말 신앙 고백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 어떤 출세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타락해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물질적으로는 풍성한데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한데 점점 영적으로 나약해져 가고요. 무너져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로마 교회를 잘 보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AD 1세기 말년부터 제국의 여러 지역의 지도적 위치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로마 교회다. 반면에 로마 교회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된 후에는 안정 속에서 전 제국 교회의 중심으로서 누리는 영광에 도취된 나머지 인본주의적 교황권을 골자로 하는 교리의 변질과 각종 타락의 온상이 된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독교는 편하면 안 돼. 기독교는 편하면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전부 다 어때요? 고난 받으려고 그래요? 형통하려고만 해요? 형통하려고만 하니까 이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 중에 감사하시고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4. 기록 연대와 장소 보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신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먼저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에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여러 번 세웠죠. 그러나 그때마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지를 못했어요.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마음은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뭐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연금을 했어요. 그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부득이하게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고 싶었는데 3차 전인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못 가는 대신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배경을 쭉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5차 예루살렘 방문 직전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5번 예루살렘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제가 이 5번째거든요. 자, 이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 3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가 로마서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가 AD 57년 후반기 겨울쯤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면 기록 장소는 어디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의 저술 시점이나 본서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전도할 때 회심한 그 가이오가 식주인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또 고린도 동편에 위치한 인접 항구인 겐그리아 교회의 여성인 베베가 본서를 로마에 전달하는 자로 암시된 것을 볼 때 분명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겐그리아에서 사업을 하는 그 베베 집사가 있어요. 여집사입니다. 이 베베 집사가 로마로 가는데 그 로마로 가는 그 베베 집사에게 이 편지를 갖다 전해주라 라고 해서 로마서가 전달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5번 기록 동기와 배경이에요. 이제 바울은 신학적 지필 동기를 크게 2가지로 밝혀요. 첫째는 당시 로마 제국 도처의 이방 선교사에게 몰두하던 바울은 자신이 친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무래도 로마 전국에다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면 그 수도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이게 빨리 퍼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이 커지면 더 확장되려면 서울에다가 본사를 옮기죠. 그죠? 왜? 그래야 서울에 각종 모든 부분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전 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그 전 세계 중심지인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야 이게 복음이 빨리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대신 편지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원리를 미리 전해주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오해, 특별히 뭐냐면 그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는 어떤 탁월한 교회 지도자가 없이 어찌 보면 평신도 지도자 위주로 형성되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서 좀 열정이 있고 뜨거운 사람이 교회 지도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약하겠죠. 마치 아니 20년 전만 해도 그 중국에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 근데 신학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누가 하느냐, 그냥 평신도 중에서 좀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러면 그냥 전도사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교회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한 게 뭐냐, 신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불러다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파송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바로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깊은 이런 영적인 진리 같은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둘째는 로마 교회가 당면한 문제. 그게 뭐냐면 그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라고 하는 거.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섞여 있으니까 이들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일반 로마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외국인 며느리를 얻어와 봐요. 그 외국인 며느리는 그 나라에서 어렸을 때 배우고 자란 습관,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오자마자 한국 문화에 딱 적응하던가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처럼 로마 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적으로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 여러 교회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형성될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행위로 인한 구원이란 인위적인 가르침을 배격하고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밝힘과 더불어 현실적으로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 간의 사상적 불일치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신학적 지필 동기를 지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 지필 배경을 살펴보면 본서의 그 1차적인 수신자들이 살았던 당시 로마에는 사도에 의하여 직접 세워진 교회가 없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아직 없어요. 단지 공식적으로 들어간 교회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자,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1984년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인천의 재물포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저 만주에서 이미 맥켄타이어 목사라든지 존 로스 목사라든지 이런 목사들이 뭘 했냐면 한국에서 이 몸 막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직접 들어올 수는 없고, 그래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물건을 떼오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4명, 똑똑한 사람 4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뭘 시키냐면 성경을 번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어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성경이 중국어로 된 것을 뭐 한국 사람 그때 다 한문을 아니까 한문을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직접 못 들어오지만 그래서 그 만주에서 성경 번역을 해요. 그래서 4명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 일을 해요. 돈 받고 일하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뭐냐, 복음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 벌려고 번역했다가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버려요. 나중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식 선교사는 못 들어와요. 왜? 쇄국 정치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저 압록강에서 딱 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화에 보면 어떻게 우리 한국에 성경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 4명 중 4명이 이 성경을 못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검열해서 거기서 걸리면 감옥에 들어가니까 성경을 못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갖고 올까 고민하다가 그 성경을 쓴 그 책을 이게 말아가지고 집신을 엮었대요. 그때는 집신 어디 가려면 집신 몇 커리씩 이렇게 둘러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꼬아가지고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메고 와가지고 한국에 가서 그걸 탁 풀어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성경이 들어왔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직접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정식 사도들이 들어가서 세운 교회는 없어요. 다 평신도들이 뭐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은혜 받고 가서 세우고, 자, 이런 교회들만 있죠. 예. 단지 전쟁, 포로 또는 상업 등의 이유로 로마에 머물게 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면 부자들이나 막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항상 보면 좀 하층 계민, 좀 덜 배우신 분들,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당시 로마는 영국에서 아라비아까지 뻗어 있는 대제국의 수도로서 교회 지역의 주민까지 포함해서 약 80만 명의 인구로 모여 사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어요. 지금 80만 명이에요. 뭐 얼마 안 돼요. 지금 우리 전주가 62만, 63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 시민보다도 조금 한 20만 명 많은 그 수죠. 지금은 60만 명 해봐야 100만 명이 넘어야 광역시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광역시만 또 못하지만 그때 당시는요, 지금처럼 아파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단층에. 그러니까 80만 명이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또 수도다 보니까 부유하고 또 세계적인 무역과 외교, 이 모든 것이 다 중심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출입을 하고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잡다한 종족들이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종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다른 종족들과 종종 마찰을 일으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원래 이게 돈을 잘 벌어요. 그죠? 언제부터 그러냐면 바로 이제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유대인들이 뭐냐면 노예로 끌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은 방법이 뭐겠어요? 예? 그렇죠. 돈이 있으면 무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돈 맛을 안 거예요. 돈의 유력을 안 거죠. 그래서 어쩌든지 장사를 해가지고 돈 벌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하면 이 돈 버는 데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상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도 이 유대인들이 다 상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큰 상권들은 다 쥐고 있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돈 많지, 상권, 또 선민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쟁이 있고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섞여져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 마찰, 또 여기서 첫째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유대인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이에요. 즉 유대인들은요, 비록 예수님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긴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려서부터 배웠던 게 뭐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부분이 이 뇌리에 그냥 팍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 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는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 일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게 아니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들이 자꾸 할 일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No,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렇죠?
즉 구원의 필요성에서부터 칭의와 성화 및 믿음으로 정죄함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자유의 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선포를 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릇된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유대인 성도들과는 달리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참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르는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자유하면 지금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지? 나도 안 할 자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그 범위를 벗어나면 뭐가 돼? 방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지?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를 많이 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 이런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예? 예방주사를 맞아라 라고 해도 우리는 안 맞을 자유가 있다. 안 맞을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스크 써라 그러면 안 쓸 자유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공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면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요? 예,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요즘 뭐요? 이거 성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자기 결정권 자유다. 그래서 옛날에는 간통죄 같은 거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개인의 자유지. 왜 그걸 막냐? 간통죄 폐지. 예. 요즘에 뭐 동성애, 뭐 성소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유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너무 하다 보니까 뭐가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방종.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자유 문제 때문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유 중요하다. 그러나 자유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절제가 필요하다. 자유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그 자유에는 뭐가 되느냐? 책임이 져야 되고 자유지만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우지 않은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적용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부단히 힘써야 할 것과 속히 썩어질 구습에서 벗어나 성화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뭐요? 이신칭의 교리를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해요. 성화는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 중생은 어쩌면 기독교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거듭났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어쩌면 거듭남은 어떤 구원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돼.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구원에 확신했어요. 난 죽어도 천국 가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더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와야 돼. 내가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삶으로 가야 돼.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는 천국 가요. 난 구원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로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한편 대내적으로 로마 교회는 로마 정부의 세속 권력에 대한 순종 문제와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로마 시 안에는요, 순수한 로마 혈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흑인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막 많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갈등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현재 지금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성도 중에서 뭐냐면 몰아내야 된다는 거야. 예, 정권 타파, 뭐 정권 뭐 해가지고 막 머리띠 두르고 막 물러가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예, 바로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그들, 물론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뭐 정치를 잘하거나 이런 황제들이 드물어요. 예, 악한 황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저렇게 악한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예, 특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추방되는 박해까지 겪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현실적 관심사였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적 의무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네. 유정자들을 기도해줘라. 그들에게 대항하지 마라. 순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서는 대제국 로마의 수도에서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 공동체란 배경하에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에 당면한 문제 및 세속 국가와 사회에 대한 행동 양식 등을 문제를 다루었으나 본서는 당시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로마 교회가 당면했던 것과 유사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어느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서는 궁극적으로는 이후에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올바른 구원관 형성과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좌우로 치치지 않는 올바른 윤리관의 형성을 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읽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이 부분을 로마서를 읽기는 있는지,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걸 뭘로 알아듣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데모하기 전에 로마서를 좀 잘 읽어보고 로마서에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깨닫고,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 로마서의 특징을 보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인간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책으로서 성경 중에 보석으로 불리는 책이다. 예. 그래서 성경이 다 뭐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보석 같은 말씀이 로마서다라고 주장할 만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현실적 한계의 극복을 위해 그 어떤 서신들보다 논리적 체계성을 지닌 논문과 같은 성격을 띤 교리 서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신층이,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여러 부분들을, 실천적인 부분을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쫙 정리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에 대한 교리적 진술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의의 실천에 관한 실천적 교훈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 그래요. 전반부는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12장부터는 뭐야? 실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서 안 돼.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삶까지 가야 돼.
네 번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과거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으로 확장된 사실을 밝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기독교의 장대한 역사관이 반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신득이 또 이스라엘의 불신, 또 복음의 보편성 등 본서에 나타난 주요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인용이 참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다른 서신들과 사상적 유사점이 많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너무 내용이 흡사하고요. 로마서를 요약하면 갈라디아서가 되고, 갈라디아서를 좀 더 넓게 보면 로마서가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좀 더 명확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어 있거든요.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갈라디아서를 보고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 웨슬러, 이분들 종교 계획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부분들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어거스틴도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요. 루터도 믿음으로만 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교 계획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성경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페이지 보시면 이래 신학적 이해가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바울은 본서에서 그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전반적인 교리들을 설명하면서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근원이고 근거고 그의 구속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신득에 의한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바 윤리적인 실천에 대해 강론하면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에 나타난 모든 교리와 윤리적 실천에 있어서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첫째 뭐냐?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준 첫째 아담과 대조되는 그 원시 복음에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둘째 아담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옮기시고 당신의 구속사역 성취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다. 따라서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인간의 선행이나 공적, 특히 율법의 행위 등을 통해서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 넘겨서 14페이지 보시면 성도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그 봉사와 희생정신, 또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기까지 하신 그 겸비한 모습,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사역들, 이 모든 하나하나가 바로 성도 각 개인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성도의 윤리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리적 기초가 뭐야? 내가 모든 삶의 기초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영성훈련이 뭐예요? 예담 영성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모든 나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사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모든 삶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의 신학적 주제. 본서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가장 체계적이고도 선명하게 밝힌 책으로서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신학적 주제를 여러 망라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이건 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본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기서 믿음이란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신념하고 믿음을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다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교리가 실제적이며 필요 불가분한 것이고 성경적이며 열매를 맺는 것임을 보여준 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 안에서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그 구원이 역사적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단지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실제고 사실이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서 정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성화예요. 성화. 본서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변화되어야 할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즉 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인즉 죄의 오염에서 해방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나아가기로 작정한 성도는 필연적으로 육신의 법과 하나님 사이에서 겪는 심각한 내적 갈등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온전히 의탁해야만 비로소 이 갈등은 해소되고 성화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으면 어때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알았던 그 어떤 지적인 것과 또 영성을 통해서 배워지는 이 가치관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갈등과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사역은 구약시대부터 일관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본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통한 인류 구속사의 계획이 하나님의 위대한 장중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마치 토기장이가 각종 용도에 사용될 토기를 임의대로 만들듯이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우리를 선택하고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 훈련을 받는 게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여러분을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봉사의 삶이죠. 본서는 구원에 관한 교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웃과 동료들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면 섬기는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삶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그건 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뒤따라줘야 돼. 3번 로마서와 현대성도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던 구원의 진리를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기술한 로마서에 제시한 주옥 같은 구원의 진리들은
당대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 구원의 진리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세상 종말에 최종적으로 성취될까지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전혀 불가능한 죄인이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밖에는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결단코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찌 보면 로마서는요,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죠? 2000전에 기록돼서 어쩌면 시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수만큼은 어때요?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 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바울 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지금은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바울 때도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도 계속 자꾸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단이라는 사람들,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 빼고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그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쏙 빼고 그 중에서 자기를 집어넣어.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하여간 검사를 좀 해보고 싶어.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런 진리를, 그런 가짜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 대신에 또 자기를 또 하나님 빼고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 안상홍 증인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박대선이 지가 천부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복음의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왜 진리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요? 천하의 인간에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다 자기는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냥 잘못 아는 거죠. 이처럼 모든 성도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각 개인 성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던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는 삶이 요청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의 방식의 전환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마음과 기쁨으로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때요?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자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고 계셔요? 억지로 하십니까?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원해서. 첫째,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요 전혀 구원의 가망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실을 경험하는 성도는 이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담긴 원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지며 이에 대한 감격을 지닌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닌 은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부분에서 감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공중 권세자인 사단의 권세하에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던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구속사의 주역답게 자기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옛날 방식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새로운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성을 살면 이 사고와 가치관을 새롭게 빚어야 돼. 그래야 나의 삶이 새롭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뭘 고집하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면 할수록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시오 그러면 아멘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되냐? 그러지? 뭐 기도만 한다고 뭐 다 되냐? 안 해. 왜? 자기가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안에 딱 갇히면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단에 빠지면 그게 다 그들이 말하는 게 다 옳다고 여기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딱 갇히면, 그래서 여러분도 뭐 여러분이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뭐 저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아니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단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를 보면서 그런 나 안에 갇혀있는 부분들을 파쇄하고 깨트려서, 예, 그래야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공중권세자인 사단의 유혹과 광포가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완전하고 충분한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것과 맞서 싸움에 있어 결코 게을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단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권세를 가진 영광스러운 신분의 소유자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고,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이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자각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돼. 다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버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 봉사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그것을 본받아 이웃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야 한다. 여섯 번째,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값없이 받는 구속의 은혜에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으며 혹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하고 있는 주변 이웃들을 많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확장될 수 있도록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런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과제라는 거예요. 자, 19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구속사적 예가 나옵니다. A, 구속사.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인류가 한결같이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나 구원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그 구원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그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그 구원을 내가 수용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원리다. 그런데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험에 있어서 시작점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난다,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나 중생해서 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율법 그리고 복음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를 계속 말해 준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며 성령의 임재와 능력 속에서 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죠? 예. 삶의 연장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구원은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내세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그랬잖아요. 네. 비구원의 적용, 아담의 후손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절대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을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각 개인에 적용하여 완성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과정을 구속의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구속사를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한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 곧 현세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워나가기 위해 택한 백성 모두가 구원받고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창성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적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일찍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고생시킬 필요도 없어. 우리도 고생이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고생이요. 그죠? 말하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 마지막 죽기 전에 숨 깔딱깔딱 내 일로 오너라. 그래서 그 영혼 불러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 일찍이 어때는 못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불러서 믿게 하시고. 왜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 과정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혼과 몸 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변화되고 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물론 일찍 불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 왜 모태신앙이냐,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예,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해. 이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던 그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장성한 분량은 과연 뭘까요? 십자가상에서 나타나잖아요.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를 위해서 주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 바로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에요. 어때요? 그 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근처라도 갔나요? 좀 근처라도 가야 될 거 아니요. 열심히 가셔야 돼요. 자, 본서에서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의 증인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죄와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지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도 변화된 걸 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라.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막막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보면 끊임없이 자기가 성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우리가 돼야 돼. 자, 네 번째 영적 이해 봅니다. 본서를 영적 이해 측면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를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구속의 적용, 즉 성도의 영적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의 과정을 내용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완전 내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다 복음이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외적으로는 은사를 통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신령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킨단 말이에요. 너무 단순화시켜. 그리고 우리 이 신앙도 내세적이야. 내세적이라는 건 뭐냐? 아이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가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이야. 보험이 뭐예요? 혹시라도 해서 들어오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죠? 나 지금 몸이 안 아파.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건강보험 들어두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100만 원 가까이 들어. 나 사고 안 나거든요. 근데도 들어라. 왜? 혹시라도 나면.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들어오는 게 보험이에요. 그 예수를 왜 믿냐? 나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그죠?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믿어 놓는 게 복음. 그래서 이게 보험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로 안 믿는 거야. 왜? 거기다 다 믿었다가 거기다 올인했다가 나중에 천국 없으면 어떡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즐기고 내 맘대로 살고. 그래서 조금씩 보험식으로만 들어놓는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이라는 게 뭐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가 다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이러한 복음의 의미를 인식하고 본서를 읽을 때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언약들이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어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파하고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로마서는 현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설해 놓으신 현세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영적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기를 바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중심에 머물러 우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신칭이뿐만 아니라 성화에 이르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